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복음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의 복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직접 대속물로 대신 곳이 십자가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과연 대속물이 무엇일까요? 대속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속을 이해해야 하십니다. 대속을 이해하면은요, 대속물의 뜻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지요. 또한 대속을 이해하면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 구속도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대속, 구속 이런 단어 많이 듣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대속은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구속도 같은 뜻입니다. 대속과 구속이 같은 뜻이지만 대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신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한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몸값이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들은 몸값이 있어요. 노예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몸값을 속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속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지요. 죄를 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대속에는 또한 되돌린다는 뜻도 있는데요,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 대속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속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무엇과 같냐면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는 없지요. 자기도 곧 죽게 생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 구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희생해야 하지요. 그래서 대속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대속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그 치마로 가렸지요. 하지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그들의 죄를 가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가죽 옷이었습니다. 가죽 옷은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 형벌을 막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지요. 이것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스스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속을 위해서는 대속물인 어린 양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죽어줄 희생물이 곧 어린 양이지요. 이 희생양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대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하지요. 대속물이 되는 어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대속물의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대속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만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보면 염소도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 하니까 그냥 어린 양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뉴스를 보면 희생양이 됐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요? 그때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 사람은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하면 이제 대속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양만 아닙니다.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대속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속물, 어린 양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대속물은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이 하는 일이에요. 죄인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심판도 막아줍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죽음의 재앙을 막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대속물이 하는 일은요,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대속물이 하는 일은 죄인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인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해 대속물이 이루어 놓은 일은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리고 마귀에 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요. 이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셨고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이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부 담당시키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속물이 되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왜요? 죄가 없으셨으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에서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지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는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그런 분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셨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흠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정말 놀라운 피입니다. 값진 피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지요. 대속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흠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흠 없는 피를 흘리셨고요.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속하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과 심판도 저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래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특별 사면을 받아들이고 자유의 몸이 돼서 자유를 누려야 되겠지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사죄의 은총을 예비하셨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가 쓴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면장을 받고도 그 사면을 거부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1892년 미국에서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되고 결국에는 교수형,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이후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위해 탄원에 나섰고요.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나를 죽여주시오, 사형을 집행해 주시오 하고 사면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이송되었고요. 그러자 대법원장 존 마샬은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일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사면장이 떨어져도 사형수가 사면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교수형 사형을 당했습니다.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되었고요.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 위에 있었는데 그 사면장이 그 사람이 거부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십니다. 그 사면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담아두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속물 어린 양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은혜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셜록 홈즈라는 탐정물들이 있습니다. 그 셜록 홈즈 탐정물을 쓴 사람은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 12명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나 쳤습니다. 친구들 12명에게 이렇게 간단한 전보를 하나씩 날린 거죠. 우리로 보자면 메시지를 하나씩 날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도망쳐라. 모든 것이 발각됐다. 그냥 친구 12명한테 그냥 보낸 겁니다. 모든 것이 발각됐다. 즉시 도망쳐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보를 받은 12명의 친구들이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다 도망을 쳤습니다. 해외로 도망을 쳤어요. 다 한 가지씩은 있는 거죠.
이제 발각됐다니까 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하나씩 다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대속의 은혜 첫 번째 가장 큰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의 짐.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죄의 짐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짐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크고도 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속의 은혜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이 대속하실 때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요, 이제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요, 절망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희망을 위한 자유입니다. 미움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요,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고 섬기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속의 은혜는 회복입니다. 회복. 대속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회복이지요.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왕의 자녀가 되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지요.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지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신분만 회복된 게 아니고요,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내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드디어 이제 회복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놀랍게도 아픈 분들이 약은 먹으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약 먹으면서 치료하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의사도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가장 탁월한 의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속의 은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종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오직 일만 있을 뿐이지요. 죄의 짐만 있을 뿐입니다. 무거운 짐만 있어요, 노예나 종에게는. 하지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을 벗어주셨습니다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대속의 은혜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들이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모두 발각됐다, 즉시 떠나라. 이 문자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해외로 도망을 간다니까요. 죄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그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지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심으로 대속의 은혜, 다시 말씀드려서 죄사함, 자유, 회복, 안식,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죄사함, 자유, 회복, 안식,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매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하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우찬 장로님 봉헌 특송하시겠습니다.